시편 6편 주여. 시편 6편 보시면 이게 앞에 머릿말이 나오지요. 다윗의 시다.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자를 따라 했다. 인도자를 따랐단 말은 우리가 옛날의 성경에 보면 영장을 따라 이런 표현합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시가 다윗이 적어져서 아마 이 지휘자 그룹을 통해서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며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이 6장은요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기도인데 시편을 분류하면서 참회 시다, 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다 해서 시편에 이런 시가, 요 참회 시가 한 7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개로 첫 번째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에요 응답의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경의 기도를 설명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생수의 강을 부어서 맑은 불로 마음을 씻어 주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순종을 안 할 때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다 보더라도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법도를 내가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거 확신하고 만들어주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의 이 기도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 같지요. 그죠?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2절에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어요. 무슨 역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이 수척했습니다.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수척했다, 뼈가 떨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인본주의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다윗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빨리 하나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간절함이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5절에 보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뭐 죽어보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어려움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 과장법이죠. 뭐 요가 적실 정도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의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바꾸면 나의 모든 처지 형편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힘을 얻을 겁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7절에도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눈까지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그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6편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렇게 노래로 부른 이 노래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놓고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너희들아, 이러한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왜 떠나갑니까? 왜 떠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 우리가 앞부분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의 선포지요. 쭉 고백하면서 뼈까지 마르고 내 마음이 떨리고, 표현을 그래서요 영혼까지 떨린다. 3절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들 모두를 다 종합해서 이런 것들 다 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주께서 내 울음소리, 내 이 울음소리는 울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9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같은 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제목의 간구는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비인격적인 제목의 간구가 어떤 것들입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이거 빨리 팔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딱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거 내 듣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밀하게 들으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꾸 가집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만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8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미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미리미리 사랑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믿고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해결이 되죠. 그래서 10절의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 다윗이 이제 이 시편에서 참 이런 아픔들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속에 한 7편이 나온다고 해서 이 시편을 보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참회의 시다 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목이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요, 들어주신 이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이걸 보고 묵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나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확신이 오도록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는 말씀은 주야로 묵상을 하고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한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는데 111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최소한 우리가 그런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인지라 기도의 불은 기도로만 붙여요. 여러분 1시간 이상을, 왜 1시간이냐 목사님, 뭐 1시간입니까? 뭐 1시간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이 됩니다.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할 때요, 많은 경험적으로 기도에 불이 붙어요. 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기도만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 불이 붙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을 기도하자.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주간에 일주일 내로 1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마음을 좀 가지고 시간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요, 달라요. 111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을 기도하자. 근데 기도 중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요. 간구하는, 비인격적인 간구하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대요. 다 아는데 뭘 그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자꾸 배워요.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비인격적인 기도는 진짜 믿음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믿어버려야 돼. 믿고 감사하고,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 시간적인 세계,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겨버려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염려가 오거나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응답받은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1시간 이상을, 그럼 뭘로 기도하느냐?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와 임마누엘한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깨끗해지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꾸 회개만 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실제가 되고, 그분하고 교제함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도 내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이 우리가 천국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무리로도 걸을 수 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넘쳐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저 김해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참 좋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만, 이분이 감사하게 목사님, 내 책 사러 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커피를 한잔 대접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분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합니까? 하니까 안 그렇지. 성령 충만 안 하대요. 그걸 왜 충만 안 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계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꼭 그랬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곧 바로 뒤에 그랬다고요. 이걸 마시는 자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칩니다. 목사님 머리 위에는요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를 덮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이거 깨달았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제보고 왜 너는 너를 믿느냐? 이 음성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다투다가 깨달음이 왔는데 진짜 나는 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좀 기도를 하고 좀 이렇게 뭐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좀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를 고치려고 자꾸 예수를 믿는다. 나를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예수 믿는 거다. 이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서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야, 목사님 오늘 내가 여기 잘 온 것 같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몇 가지. 그러면 성화는 뭐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화라고 제가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봐봐라. 이 로마서 1장이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서 동성연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1장이 이야기했다. 2장에는 유대인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랬다. 3장에는 너희는 어떠느냐?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의가 차별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 4장에서는 뭘 말하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뭡니까? 믿음으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경건하다고 어렵다고 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부 겸 로마서 4장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5장은 아담을 예를 들어요. 아담 때문에 타락이지 않느냐?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온 천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아담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훨씬 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아담 통해서 죄가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의가 왜 자꾸 아담을 묵상을 하고 아담 때문에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5장. 로마서 6장은요 너희가 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죽었다. 세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게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믿지 않아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에 죽었냐? 죄가 뭔가 죄가 하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거짓말지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은혜는 공짜거든요. 공짜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안 주면 그건 불공평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설명을 뭐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하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러면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는 공짜로 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해놓은 이걸요, 내가 설득당해서 아멘하고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머리 위에 와 있다고 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하고 당길 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요. 그게 믿음은, 저는 이걸 옛날에 못 깨달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산 십자가에 은혜 받고 십자가에 매주 올라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올라가서 제가 그거 부르짖다가 어느 날 학생 때니까, 대학원 1학년 때예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이 학생 때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학교 다니고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옳게 먹지도 못하고 또 잠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잠 부족하지. 학교에서 마치고 금요일 저녁 오면 교회 금요 철야하고, 금요 철야 마치면 산을 가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새벽 6에 내려오고 뭐 이렇게 지내니까 가만히 보면 먹는 거 없지, 몸은 힘들지. 그런데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헛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순수하게 할 때 점점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내가 탈장됐다니, 탈장이 주야 하고 부르는데 옆구리가 갑자기 뭐가 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쓰겠네. 힘을. 와, 그것 때문에 참 뭐 조금만 움직이면 힘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을 막 설득해서 하나님 좀 마음 좀 돌려가지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거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다, 훨씬 더 놀라운 일치월장. 여러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걸 깨달으면요, 이거 깨달으면 은혜, 믿음은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놨다는 것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말로만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제일 힘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봅시다.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보면 6절에 보세요. 6절. 자,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로마서 5장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언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로마서 6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아직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보세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6절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거는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의 말이에요. 안 믿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자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는, 예수 안 믿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6절에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를?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의 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제가 아까 5장은 아담 이야기한다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놓고 그 12절 이하가 아담에 대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안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를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봐봐라, 아담이 옛날에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와 범죄함 같으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이 넘쳤다. 16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났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졌다. 17절에도 한 사람이 뭔가 아담이 이야기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지만은 이제는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크다. 예수님이 해놓은 게 아담이 범죄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5장만 자세히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볼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럽니다. 여기 보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6절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해놓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게 이제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자꾸 도덕적인 죄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애쓰고 그 기준에 사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모든 종교가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적인 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요 예수님을 100% 믿지를 못합니다. 육신을 가진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요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은 받았어요. 우리의 영 속에 우리 혼이 훈련이 그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예수님 100% 못 믿고 있는 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100% 믿겠습니다가 회개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100%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일의 결론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죄 용서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고백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나를 내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요 사단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말 듣고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압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네 마음을 감찰한다 했거든. 마귀는 우리 마음 모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만 아느냐? 내가 말할 때 압니다. 말할 때 염려하고 이러면 말로 나오거든. 그럼 말할 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귀는요 딱 옆에 듣다 그럽니다. 그래, 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이 그렇구나. 그러면 주일날은 내가 좀 봐줄게. 그래, 주일날은 은혜가 돼. 주일날만 은혜가 돼. 그럼 내일부터 보자. 내일부터 너는 내 밥이다. 마귀는요 말대로 우리를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요 사단이 떠나간다고.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네가 죽었다는 거야. 너는 예수를 안 믿는 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요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졌다. 새 생명이 올 때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요 여러분 이게 인격으로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실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27절에도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읍시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기름 부음이 넘친다.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떤 틈 사이에 이렇게 있겠는데 왠지 생각하자. 가비가 녹이 피면 끈끈해서 이건 뭘 안 돼. 하려면 힘들어요. 거기다가 식용유를 묻히면요 기름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좀 삐끗해요. 하는데 요걸 갖다가 자꾸 하면 녹이 찌 흐르면서 사각 나중에는 사각 부드러워져. 어디 사이에 끼어서 뭐가 안 빠져나오고 해결이 안 되는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기름 부으면 쭉 하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메인 것 같고 기도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내게 기도가 그거라니까. 기도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뼈가 떨리고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아멘.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는 그 CCC에서는 그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전도할 때. 그러면 전도하면 그 대학가에서 전도하면서 들어봤다는 학생을 만나면 그 다음에 하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형리 그거 가지고 전도할 때 그렇게 CCC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자주 색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소책장.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걸 해라는 거예요. 사형리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하면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 그 사람. 그러면 당신은 영접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걸 갖다 대요. 그럼 성령 충만 못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못하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러면 그분에게는 예수 믿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부분에 그 부분만 같이 전도해요. 근데 성령 충만 못합니다 하면 그 책자를 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면서 전도한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에 가가지고는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요. 그때는 제가 그걸 읽어줬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고요.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가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안에 임마누엘 결국은 우리가 임마누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임마누엘을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정확하게 더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진짜 믿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자꾸 죄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소를 따라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해라고요. 이야,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런 받아들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듣고 이 사단, 이 마귀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서요 주님 앞에 주님 좋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듯이 그런 기도를 111 기도를 해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1분을 기도해도 힘이 나요. 기도는 힘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났는데도 뭐 기도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대통령이 내 말을 들어줬다면 그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막 대통령 만났는데 뭐 아마 혹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 악수하고 나면 그날부터 좋아하게 될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뭐 그 만난 것처럼 좋아합시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단이다 하고 역사 안 합니다. 사단이다 하고 역사 안 하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언제든지요 상처로 옵니다. 상처로 와요. 상처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오면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해요. 상처가 오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야당은 죽여야 된다, 여당은 죽여야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나빠. 여러분, 사단이요, 내가 사단이다 하고 오면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사단이 올 때는 언제든 여러분이 물질의 상처로 오기도 하고요, 질병의 상처로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안 받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한다고 믿는 믿음이 있고 여기에 설득된 사람이 기분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크게 주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내가 인정할 때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충만함으로 누구를 만난다, 여러분이 이런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달라지고요, 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이 충만함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하고 어떤 일에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틀림없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이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해요. 여러분, 삶이 없다고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요, 막 행함이 없어서 지금 막 행함 없는 기독교가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하라고 가르친다고 행함이 나오는 게, 여러분 속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바로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자훈련의 극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요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사단이 듣고 마귀가 듣고 마귀가 떠날 뿐만 아니라 이걸요 쉬지 말고 해락하세요. 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이 두꺼운 걸 우리가 왜 웁니까? 주야로 묵상하고로. 이거 두꺼운 거 어떻게 다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성경이 뭘 말하나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가 결론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 통해서 나는 회복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훈련했지요.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왜 부르짖느냐? 기도는 묵상되는 게, 말씀이 묵상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묵상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 아니라 그랬죠.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어떤 읊조림이냐? 내 안에 이게 새겨져서 이게 뜨거우니까 폭발해서 나옵니다. 이야 하는 거, 이게 폭발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요, 1시간 기도하면서 샥샥 물러가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그요 대적 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느 분 전화 와서 목사님 나는 대적 기도 요새 많이 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대적 기도 합니까? 물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합니다. 상처받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면 진짜 복의 문이 열릴 건데 집사님은 대적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인정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뭐 목사님 뭐 그런 말씀 아니요. 내 설명 좀 들어봐라고. 마귀가 안 했는데요. 마귀 보고 했다고 이야기 자꾸 하면 마귀가 역사 안 하는데 마귀 물려가라 그러면 마귀가 들어요. 내가 저거 안 저질렀는데 저게 나를 인정하구나. 와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인정 많이 하면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마귀 물려가라 안 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 저절로 가지. 자, 해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성령 충만이 뭐냐? 겸손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성령 충만이 교만인 줄 알아서 나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다 말은요,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게 자꾸 겸손인 줄 알고 그게 마귀가 듣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요, 나는 진짜 당신이 믿어진다고 그럴 때 친해지지. 당신 내 믿음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적다 그러면 그게 친해집니까 어디에? 그렇게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랑과 친해지면 신랑의 모든 재산이 신부 거거든. 신부 거니까 주님의 것이 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바로 그 말이야. 이게 예수제이, 예수제이. 진짜 예수제이 됩시다 그래. 진짜 예수제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믿음의 역사가요. 지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진짜 드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의 베이스를 잘못 배워버렸어요. 뭐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기도원파 있잖아요. 기도원파. 그런 믿음으로 몸에 빼인 사람들은요, 참 고치기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습관 들이면요, 고치기 힘들어요. 바른 복음의 믿음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거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저거는 목사님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은지 몰라도요, 성경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너가 죽었대요. 하나님에 대해 너는 산자다고 그래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너무 이러면 길어지는데.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때라? 여깁시다. 한번 우리 그렇게 여깁시다. 여깁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안 그런 것 같다 싶을 때 여기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래요. 한번 해주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면 죄 짓는단 말이에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요한이 있어 3장 9절에 연결해서 봐요.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3장 9절. 자, 3장 9절 한번 읽었으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이거 안 믿어져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씨가 거하에 있대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8절도, 로마서 5장 6장 11절도 그랬어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여기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죄에 대해 반응 안 하면 죄를 안 지는 거지.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주님과 함께 있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자꾸 우리는 죄의식과 이런 것만 키우고요. 아까 5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담과 비교하면서 아담을 너무 키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만 자꾸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밝기를 연구한 분이요. 깨평 기사에 또 작품이요. 이게 밝은 뉴스인데 어두운 뉴스 중에 저 밑에 가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말도 하지 마세요. 죄책감이 있으면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 그분이 연구를 했어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감정은 참 비판한데,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학대한데.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교 가볼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눌려있고 의로움에 믿음을 하는 예수님이 죄가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니라. 이게 믿음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 늘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교인들을 고생 많이 시킨다. 네? 왜?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게 됩니다. 영적 학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믿음으로 살지 안 해주고 비난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학대거든요. 막 금식 막 시키고 이러면 금식은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금식했기 때문에 능력받는 게 아니라고. 응? 금식은 뭐냐?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밥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해가지고 능력받으려고 금식받고 금식해가지고 요거 응답받으려고 금식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잘못된 금식. 밥 많이 잡수세요. 몰라. 네? 밥 많이 먹고 주님의 사랑이 부딪혀오고 내가 주님과 밥 함께 굶고 내 생명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금식을 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지키심에 악하지 않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거든. 계시가 내가 부족한 줄 알고요. 일단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씁니다. 한번 믿어보려 해봅시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다. 자꾸 죄를 도덕적인 죄에 결부시키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단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의롭게 돼요. 그럼 의롭게 된 것을 결론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예수의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7장에서는요, 이렇게 믿어도 네 속에 자꾸 죄의 범위들을 사로잡고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데, 그러면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7장에서는 죄의 법이 그래 니 잘 믿어도 양식장 니 똑똑하게 잘 믿는 거 같아요. 그래 잘 믿어도 양수사님이 혼자 있을 때 보면 죄의 법이 사로잡고 아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그럴 때 8장이 뭐라 하느냐, 죄의 법이 사로잡고 그 생각을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이고 내가 안 되네, 나는 부족하네,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안 고쳐지네, 내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것은 죄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걸 받으려고도 안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빠져봐요. 죄 안 짓는가요? 아니요, 썩냅니다. 막 이상한 아이가 이럽니다. 진짜 그럽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받을 수 없고요. 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설명한 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로마서가 설명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저절로, 능력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능력은 나를 따라 나온다. 감사 기도하다 나에게 좋아서 춤을 추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다가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잔지 레이크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잔지 레이크는 그랬어요. 내 손은 불타다. 네? 잔지 레이크, 우리도 믿읍시다. 아멘. 나와 악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구경. 얼마나 감사합니다. 니는 아무 능력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로 뽑아야 돼. 아멘. 이게 말한다고 그게 기도 진짜 내가 묵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령의 무기다. 성령의 무기다. 그 김홍길 씨 오늘 보시면서 힘 안 보셔요?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손을요 악수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생명을 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 죽음이요. 지난주에 콩밥 하나 끼는 사람인데 이 기도회에 나오는데 콩밥 두 개다 달고도 안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좀 작아서 내가 뛴지 열흘도 안 됐죠? 며칠을 뛰었어요? 수요일 뛰었으니까 열흘도 안 뛴기래. 좋은 감정거리. 김선님 예수 된 지 얼마 지났는데 콩밥한테 뛰놓고 열흘도 안 된 분이 기도에 앉아서 지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앉아서 이 말씀 듣고 틀림없이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평생 이게 추억이 될 겁니다. 간증거리가 될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획기적인 간증거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올지 몰라요. 내 손은 주님의 손이라고 악수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역사일지 몰라요. 저는요 재미있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있어요. 간증거리 중에요 저 뭡니까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혼자 살아요. 옛날에 왜 장판 종이 장판 있잖아요. 종이 장판이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막 이게 세면대가 올라오고 모래 위에 살아요.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요. 보면 그 촌에서 손까지 다 쓰러져 가는데 그런 신방 가지고 둘러앉았는데 이분이요 대식 부학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을 할 게 없지만은 내가 작년 여름에 누가 사와서 안 먹고 내가 밤에 혼자 다 먹는 것 같아서 농구에 올라놓고 있는데 끄집어 내는데요 유통기한 일주일짜리 쿨피스 보내는 거예요. 쿨피스가 네모나야 되는데 둥그래. 거기다가 이분이요 그 플라스틱 그릇 안에 하얗고 밖에는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그릇이 있을 때 그걸 갖고 눈으로 누우니까 연탄 해가지고 딱 나가고요. 기스가 나가지고 까만 선이 안에 막 그거 그거 수박을 갖다 쭉 놓고 이거 따는데 냄새가 탁 나. 아무도 그 할머니한테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이 소리 못하는 분위기 있죠. 너무 귀한 거야 이 할머니한테는. 그랬다가 할머니 상처가 먹겠어 안 먹겠어? 아무도 안 먹는 거. 근데 왜 안 먹느냐고 왜 안 먹느냐고. 근데 설명할 수 없고 그때 기도가 많이 나오냐. 믿는 자는 이런 권세가 따르는 자는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무슨 내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무슨 독을 빠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아니 이제 갈등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오고 하나님 무슨 독을 빠질지 해를 받지 않는데 이 할머니에서 대구에서 우리 처가 잘합니다. 저는요 조금만 상해도 먹으면 배탈나요. 바로 써서 이거 참 조심하세요. 요새도요 조금만 상하면 당신이 먹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운데 그래서 내가요 포지도 씻어 올리고 물에다가 한번 헹궈가면 재밌어요. 그런 제가요 그 앞에 그 할머니를 낙심시키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순수한 마음인데 그때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는데 하나씩은 그때는요 절대 숨 쉬면 안 됩니다. 원샷 되겠대요. 원샷 딱 숨만 쉬다가 한숨에 딱 넣고 딱 걸어서 내려갑니다. 할머니는요 명상 같은다고 한번 더 그러니까 부천을 먹었어요. 환자 먹은 거 뭐 이런 비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부천 먹어요. 그래서 안 먹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보죠. 풀피스가 바로가 너무 잘 됐다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냥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추억들이 있나요? 참 추억들입니다. 우리 김원길 씨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주분이 요번에 세례받을 분이에요. 학습받고 이제 세례받을 분인데 공부하다가 떼놓고 열흘도 안 되고 저거 하는데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낮자고 기억나고 이게 감사거리가 되고 하나님한테 감사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거 묵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집에 가서 계셔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때도 자꾸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이거를요 이 기도를 해야 이게 뜨겁게 유지가 됩니다. 네? 자꾸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능력의 종들입니다. 아멘. 네.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편 6편에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갖다 편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앞에 있는 그 고민을 열어놓는 그걸 위해서 아니고 뒤에 8절 9절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셨도다 하고 악기 8줄에 맞춘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감사를 먹어보는 시간. 자,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군요. 얼마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만 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박진혜 지사님 죄송한데 박진사님이 저분이 지금 주일학교 부장하잖아요. 청년회 때에 저분 내 기도하는 바닥을 뒹굴뒹굴 굴면서 기도합니다. 저분 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아직도 쟁쟁해요. 그때 청년회 때 청년들이 불을 두면서 저 열정이 있죠. 근데 요새도 기도의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집사님 기도의 불을 끄지 맙시다. 맞다 가져라 진짜. 뭘로 우리가 저렇게 놀래서 있나? 풍선이 있어서 맞다 이거 딱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애들이 여기 와 있는 거는 저런 소리 내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아멘. 그게 성령님이 오신 그의 알려주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뭡니까? 영어로 완이 있습니다. 하나다. 완이 있어. 하나님이 놀라.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할 정도로 만족을 했어요. 주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게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나온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제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된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는 뒤에 가서 말하면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내가 아는 것이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줍니다. 엄청난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기도 받아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납니다. 오늘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게 기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이 뭐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지만은 짧은 기도를 해도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5분은 기도할 수 있겠죠? 5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은 이번에 어느 학생이 기도받으러 나온 거예요.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이래요. 저보고 목사님 나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입을 이렇게 대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충만합니다. 단어가 주시면 믿음으로 뱉으세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시작하니까 막 와다다다다다 터져버려요. 주변 분들이 놀라지 뭐 방언 본다고 뭐 그렇게 애써도 안 해도 되고 그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하는 분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다. 여러분 혹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들랑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거 묵상하지 말고 주님 나 그거 묵상 안 하고 주님 묵상할게요. 주님이 날 인도할 거고 주님이 해결하실 거고 주님이 승리를 주실 거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요. 지삼나일로 살리 이거 믿으세요. 아멘.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 5분만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발라발라라바사이 알라바 칼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칼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칼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칼라라바리